오늘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6절은 아는데 17절은 모르죠. 예. 악한 사이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려요. 지가 필요한 것만 딱 뺏었어요. 그래서 16절은 달달달 하는데 17절은 있는지도 몰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절. 6장도 16절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나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좀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도 얼굴도 음성도 다 바꿔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마약도 괜찮고 한 10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고 한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괜찮다 해라. 지금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사냐. 나중에 그리스도 깨달으면 된다. 언제요? 그건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 그 교단에 그 단체의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육체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만희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똑같아요.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도 음란하고 지금도 헌금 빼돌리는 탐욕을 부리고 있고 그러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뭐가 나옵니까? 좀 순서가 있습니다. 흐름이 말씀 이렇게 책에 만들어진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제일 기억할 게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이죠. 그리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제일 바꾸고 싶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축복이란 단어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면은요 이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빌 축자거든요. 복자고 복을 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성직자는 목회자는 반드시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뭐가 허락될까? 그때쯤 가면 이제 생명과가 허락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건 제 자신의 추측이기도 해요. 왜요? 이미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안 먹고 있잖아요. 물론 필요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놓은 것이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되면 생명과를 먹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대로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게알더스 보스라는 개혁신학의 아버지격인 분이 하신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서 샀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 한 7포인트, 8포인트밖에 안 돼. 안경 쓰고 봐도 힘들어. 옛날 같으면 이름도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주의를 줬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능력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게 하고 적용되지 않게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역을 하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을 먹는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거든. 내가 재판자, 내가 심판자,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이 이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이 여기에 속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 상수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성격에 너무 잘 맞는 거 있죠.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분명히 이해는 됐어. 그러는데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라는 또 다른 이성이 약해.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죽을 것 같아도 뭘 택해서 가야 돼요? 믿음을 택해서 가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날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을 택한다, 믿음을 지킨다고, 그게 뭡니까? 물론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기준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그냥 세상 직분하고는 달라요. 세상 직분은 누군가 대신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그걸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그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도 전부 다 죽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양들을 맡겼는데 내가 이 양들을 놓고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럼 이 양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강요를 받게 될 텐데 내가 버려둘 수 없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피난 가자고 도망가자고 설득을 하고 많이 했는데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해도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아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그러고 총을 맞아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가장 큰 힘물로.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제 자신도 그래왔어요. 모든 선택을 뭘 기준으로 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생명을 전하는 전도를 기준으로 항상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모르게 그 이상한 집단에 있다가, 그건 나도 내가 어떻게 알고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고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지, 교회들이 제대로 지적도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나를 보니까 제대로 말했으면 되겠는데 그것이 없었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뭐 한다고요? 가장 기준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언제나 역사하는 방법이 조급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뭐든지 간에. 근데 조급한 분들은요, 나서 물어보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길을 가더라고. 그럼 물어보지나 말지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하지. 항상 제가 청년한테 했던 말이죠. 광주도 우리 청년들한테. 너 그쪽에 돈 많으니까 거기 가고 싶잖아. 여기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기는 돈이 적고, 저기는 예배가 안 돼도 돈이 많잖아. 그러지 돈 많은 거 가고 싶은 거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가 고민하는 것이지. 뭐 그러냐. 그런 것은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지 마. 얼마나 앞에 먼저 믿은 청년들이잖아요. 저한테 혼났는지 몰라요. 그것을 고민이라고 하냐.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아. 차라리. 그 정도로.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염려, 탐심이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안 믿어요. 좀 믿자고요. 좀 믿자고. 좀 맡겨봐. 가능해요. 왜 가능하죠? 내가 살아봤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인생 주인들이 살아봤는데 안 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공차할 때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꼭 안 되는 플레이를 몇 년씩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또 찾는데요, 학생들이요, 저거들이 한편 하겠대요. 너 안 됐는지 알잖아. 너희들 한편 하면 게임이 안 돼. 그래도 하겠대요.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하고 건우하고 별이가 한 팀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이겨? 청년들이 있으면 모르고 청년들 맞아야 돼.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2대1로 가위바위보를 시켰어요. 정지훈이 아빠가 오셨기 때문에, 코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2대1로 했는데 2명이 집중하고 한 편이었는데 코치님 우리 편으로 왔어. 그러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앞서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플레이를 하는데, 꼭 우리 이제 건너온 게 군대 간다 왔다 가기로 했지만은요, 혼자 막 모르고 뛰어가요.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가 뛰어가는데 내가 너를 따라가 줄 수도 없고, 너는 뛰어갈 때 앞만 보고 가니까 애들이 위험하고, 그렇게 가다가 항상 공은 아웃되잖아. 그러지 말고 열렸을 때 줘. 근데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맨날 실패해요. 근데 그 짓거리를 지금도 해요. 그렇게 실패했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 이거 안 되네? 그러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긴 해요, 그것이. 열심히 뛰니까 좋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사단이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해요. 가만 놔둬도 될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된 저국과 탐심에 매여 있지 말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이제 절제 못합니다. 인내, 그게 뭔데요? 인내라는 단어 있지만 인내라는 현상은 자기 인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오만 방정을 다 띄고 다녀요. 그런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곧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째, 육신의 사망이 있죠.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사망이에요. 황제가 돼도 재벌이 돼도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된 죽은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자. 그런 다음에 육신의 사망이 반드시 정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육체를 영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43년이가 됐어, 신천지가. 4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도 구원 한 명도 받았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못 받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도 죽었네. 구원 못 받았네. 집화장이었는데. 그러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도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내가 봐서는 이만희가 곧 죽을 것 같아. 나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 빨리 죽어보라고. 그러면 이만희도 구원을 못 받았어. 이만희가 구원 못 받은 것을 이만희 가르치는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1은 2야. 인생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엉뚱한 게 나와요. 믿음의 숫자 1.5, 3.0 이런 것들이 나와. 그렇게 이단은 어둡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난리를 띄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다 음부로 갔잖아요. 그건 제2의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여자 우선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잘 봐야 돼요. 1장 1절부터 16절이죠. 다 누가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유다와 그 11 형제를 낳았어요. 유다가 베레스에서 누굴 낳았어요? 셈과 람을 낳았으니까 둘을 낳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남자가 낳았어.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 우선 곧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누가 오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이 여자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누가 잡습니까? 아브라함이 잡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다윗이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을 이 언약을 잡은 자들과 하나님이 소통을 하셨어요.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쓰니까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통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모세에게 뭘 줍니까? 성막을 주시죠.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는 함께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가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안 정사각형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 21장에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뭐하더라? 같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형이거든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자, 언제 임재해 계실까요? 24시간 360일 다. 이스라엘역은 360일이니까 제가 360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은 이제 여기에 세계 지파가 진을 치고, 여기에 세계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 세계 지파가 진을 치고, 서쪽에 세계 지파가 진을 칩니다. 12개 지파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족속의 자녀들이 성전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 족속들이 뭐가 있어요? 처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는 엘리가 자고 있고 여기는 사무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자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밖에. 그러나 성전 안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가는 겁니다. 불렀습니까 하고. 그렇게 몇 번을 가죠? 그렇게 3번을 가지요. 자, 그러면은 성막을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에덴으로 들어가면 돼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주심으로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여기는 1년에 비록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연 1회밖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성막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 성막이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번제 바닥에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런데 여기가 이제 떡상, 촛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죠. 이제. 그래서 분향단에서 뭐 하는 겁니까? 24시간 향을 사릅니다. 그럼 기도를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하는, 눈에 보이는 방법인 것이죠. 이게 이제 에덴을 예표해 주는 것이고, 그 에덴을 예표해 주고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천국을 모형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동식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걸 뭐로 했습니까? 그걸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많이 등등등을 많이 주지요. 왜 이런 걸 주었을까요? 이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별시키는 겁니다. 6월절 그거 지키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스라엘만 지켜요. 초막절, 77절 같은 말이 아니고 초막이야. 77절 이건 이제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만 지켜요? 이스라엘만 지켜요. 그런 다음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왜 못 먹죠? 하나님이 못 먹는 짐승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늘이 없는 것 생선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장어라든가 갈치라든가 이런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색임질을 안 하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토끼 못 먹어요? 돼지 못 먹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별해서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다른 족속들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삶에 많은 구별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다? 오늘도 저 죽은 시체를 만졌거든요. 아니, 꽁을 3마리를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닭장에. 한 마리가 나가버렸어. 그리고 2마리밖에 안 남았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며칠 전에 죽었어.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오늘 갔더니 또 죽은 사체가 하나서 꽁 사체가. 이놈도 죽었네. 그러고 갔다가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꽁이 또 돌아다녀. 이놈들이 나간 구멍을 기억을 하고 있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 지금 3주 정도 지났거든요. 나간 지가. 3주 지났는데 들었는데 들어왔더라고. 신기하네. 그러고 보니까는 한쪽에 구멍이 또 하나 뚫려 있네. 지들이 들어온 구멍이 있어 뚫려 있어. 사모님한테 구간망 좀 사달라고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사주고 있어요.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저거 들어왔나 보구나 한 마리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이렇게 뜯겨져 있고 목도 뼈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목이 뼈는요 말벌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원래 말벌들이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유충 같은 거 그런 것을 걔들은 다른 거 먹지 않고 고기를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말벌들이 한 10마리가 붙었고 그걸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장 밖으로 옮겨놨는데요. 그런 것을 구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룩이래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이 구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습관이라든가 모든 삶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라는 단어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세요. 세상은 괜찮다고 말해요. 요즘은 세상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용할 때 그랬구나. 전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들이 안에서 조숙하게 조신하게 내조를 해야 된다. 요즘은 남자들이 조신하게 내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쉽게 한다고 그러대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봐.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이 바뀐 것이 맞아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그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게 같아요, 틀려요? 모든 게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래요? 율법을 한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시키고 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뭐 하게 합니까?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은 폐기된 게 어디까지 폐기된 겁니까? 음식이라든가 성전에 관한 규례라든가 제사에 대한 규례라든가 절기 이런 건 폐지된 게 맞아요. 근데 뭐는 바뀌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하는 율법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게 안 바뀌었어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 뭐냐?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몽학선생이냐면요, 기준을 세워서 마음속에서 탐심을 갖지 마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2층 공사하는데 2억을 은행에서 빚을 냈잖아요. 그러고 조금 남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식이 잘 될 건데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놓을까? 내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은 빚 다 갚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죄라는 걸 뭐로 깨달아요? 말씀이 있으니 율법이 있으니 깨닫지, 안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백성을 구별시키는 기능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요, 그냥 드리는 거하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드리는 건 다르거든요. 자,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더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대신했어요? 영원토록 그분이 약속한 저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도 부활하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하신 겁니까? 이제까지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던 모든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완전히 영원토록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하게 하면 됩니까? 회개함으로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자, 사단에게서 내가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믿는 거다. 같아요, 틀려요? 그거요, 근원적으로 달라요. 사단에 속았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내 안에 죄를 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속았다 해서 예수를 믿었다 구원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왜?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사단 때문에 속았어. 삶에 임마누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건 사단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내가 사단에 속은 거야. 실제로 그러잖아요. 사단에 속았습니다. 그럼 됐다. 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구약의 모든 불신앙하는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본인들이 죄를 받죠.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봐줄 게가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한 것은 사단한테 속은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단 한마디도 사단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럼 네가 지은 죄를 한 거야.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네가 받아야 돼. 자,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의욕이 생겼어요. 그 많은 궁녀들을 놔두고 이 여자를, 남의 여자를, 그것도 자기가 그 총성된 사단한테 속아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오늘 51편 시편을 읽었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제 회개하는 영상의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는 4절인가? 그 9절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께만 지었어요? 누구한테도 지었어요? 밧세바한테 지었죠? 우리한테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진 죄가 얼마나 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절대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라도 그것은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을 때가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솔로몬이 5번째 아들이에요. 밧세바한테도 난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더군다나 뭐 다윗이 뭐 처가 밧세바 한 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0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는데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회개, 철저한 회개. 그래서요, 회개가 빠진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상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반드시 각각 회개함으로. 저도 처음에 회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서서히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겠나?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만. 이루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했던 놈들은 그래도 자기가 그런 걸 드러냈으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거야. 근데 나는 안 그런 차가 숨겼거든. 내가 더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구나. 그래서 그 회개가 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회개는 지으려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자, 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뭐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을 뭐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누가 연합됐어요?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짐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다시 누구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주 연합이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3장 16절 17절 6장 16절 17절 동일하게 뭘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제 내 본성이 죄의 본성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죄하고 싸우게 돼요. 이제. 전에는 죄를 원했죠. 탐욕과 쾌락을 원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걸 밝혔던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싸움이 되는 거,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죄하고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것을 인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이 인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저는 이런 건, 그건요 불신자들의 생각이야. 기다리세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애정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뜻을 내가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고 뭐 하면 돼요? 그러고 지도를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자고 하면 돼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감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말하는 게 손태희, 지금도 항상 손톱 보고 있잖아요. 손톱 예배라고 새로 붙여줄게. 오늘 또 항상 그래. 우리 손태희는 말씀을 못 들어요. 손톱 예배드려. 그러는데 태희가 뭐라고 하느냐? 나연이한테, 그 황나연이요, 이나연이 아니고 황나연이한테, 야,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
예. 나연이가 순천에는 남자친구를 차버렸어. 왜? 이번에 종이를 봤거든. 착하대. 너무 착하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좀 들어. 너도 그러면 돼, 그 기준대로. 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함께하게 된 변화된 삶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인내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면. 환경이 급합니까? 그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제나 마찬가지. 모든 걸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범사의 그를 시인하라. 그게 인내예요. 막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 그 긍휼하심, 한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주인 되는 게 낫겠습니까? IQ 110도 안 될걸요 아마. 대한민국 평균 IQ가 109가 돼요. 왜 그걸 아느냐? 내 IQ가 109라서 알아. 107인가 돼요 대한민국 평균 IQ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길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물어야죠.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요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이래요 라고 고백하세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5년 10년 가요 거기에. 그러면 그동안에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니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학교를 간다니까 집에서 이제 나가래. 지원 못 해준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진짜 나가라 했겠어요? 이제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또 막내잖아요. 예, 한다는 건 하거든요. 하나님 하라겠으니까 해야죠. 그죠? 나한테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이제. 알았다고 나왔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인력사무소를 갔어요. 뭐 하고 가죠? 기도하고 가죠.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한 번에 6개월짜리를 주세요. 6개월 일할 수 있는 인력 현장을 주세요. 그래서 인력사무소를 날마다 안 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날 몇 시에 가냐? 6시인가 6시 반에 가서 너무 늦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오늘 끝났다고 가라고. 근데 좀 더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 몇 시까지 오라는 사람한테 좀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6개월치 일이 전에 6개월 동안 벌면 나머지 6개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6개월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은 5시인가 5시 반인가 갔어요. 내 앞에 4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받더니는 나를 보내요. 흑석동에 중앙대교 뒤편에 공사 현장으로.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죠. 이제 첫날은 그 엘리베이터에다 벽돌을 실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요 손목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요령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끝날 때 이제 5만 5천을 주잖아요. 5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 그래 내일은 사무소 가지 말고 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왕복 차비 2번 아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5천 원 안 떼죠. 또 가서 또 앉아있는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대신에 근데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뭔 소리인지도 몰랐어. 그 말이 무슨 말이 왜 말하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 근데 5천 원을 줘야 이제 이게 계속 인력이 나 외에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잘 신경 안 써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단지 얘기를 했으니까 안 하고 가서 그냥 이제 5천 원 내고 주민등록 찾아서 이제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냥 버스 한 번에 가니까 타고 이제 흑석동 가서 내려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 6개월 일했어요. 그러고 감사하게 그 회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회사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일요일은 또 쉬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거에 이제 첫걸음이야. 아, 하나님은 살아서 정말로 나에게 일을 하시는구나. 두 번째, 평일날 비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난 평일날도 일해야 돼. 그래도 6개월 살 수 있으니까. 그럼 6개월 동안 평일날 비가 왔냐? 안 왔어요. 어떻게 6개월 동안 안 올 수가 있어요? 평일날 말고 저녁에 오면 돼요. 그러고 일요일날 오면 돼요. 근데 일요일도 안 왔으면 내가 애들하고 만나서 이제 현장을 하니까. 이게요, 두 가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든 6개월 동안 날씨를 다 응답받았어요. 일기예보를 듣고 작업반장이 내일 비 온다니까 일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작업자들한테. 내일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조용히 한쪽에서 기도하고 가서 조용히 얘기해요. 그분 천주교 다니셨거든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비 안 오면 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대에 비 안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 안 오면 가는 거예요. 저녁에 비 오고 시간에 끝이죠. 그러면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 6개월 했다니까요. 그 뒤로도 날씨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안 하게 됐어요. 이제 왜 안 하게 되냐? 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애기 아니지 않냐? 주신 대로 받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언제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망했었을 때. 그 망한 자리를 피하면 안 돼요. 망한 자리를 가야 돼요. 가야 뭐가 있어요? 예비한 홍해를 가야 돼요. 죽는 자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 물에 빠져 죽게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져요. 그게 믿음의 큰 증거가 되잖아요. 시작이 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됐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왕이야. 그분이 내 왕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무슨 삶이에요? 언제나 회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더디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을 해가요.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의 그 믿음의 배경이 뭐였느냐? 교회의 기도였고 가족들의 기도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간 막내 아들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어서 오늘 또 나연이가 왔어요. 그리고 8시인지 한 좀 넘으면 태워다 줘야 되는데 손아진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오늘은 이제 나연이가 본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누가 안 보이죠? 유한이가 안 보이죠. 이놈들이 저녁에 놀고 이제 지금 오늘 축구도 못 나왔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형이 유건이라고 햇살학교 고2 2학년 2반 어제 처음 만났었는데 무슨 기도해야죠. 이제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홍해 앞에서 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고 도망간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를 못 벗어 직진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직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한 구원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삶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